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가졌던 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또 그것들을 돌아보고 끝까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이 인터넷에 궁금해서 후회하지 않고 연말을 보내는 방법, 이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한번 가져봐라.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즐기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목표들을 가지고 이제 이 한 해의 마무리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한 해의 연말까지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연말 12월 달에 무슨 말씀을, 어떤 주제의 설교를 전할까 하다가 저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몇 주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는 여러분 요한복음과 함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이지요. 그러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보면 요한 1, 2, 3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짧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때 그 시대가 너무 급박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짧지만 급하게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때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이제 그 나머지 사도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떴고 요한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이 외에도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초대교회가 덩치가 커졌지만 그만큼 세상의 위협과 이단의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이 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혼란들이 있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장에 보면요, 그런 내막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기존의 교회들이 분열되기도 하고 또 이단으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분열하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영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그런 믿음보다 뭔가 특별한 지식,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속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타락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만 선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다만 영적으로 임하신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다 가짜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전체가 다 부정되어 버리는 꼴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 속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복음 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만 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는 비슷한 위기,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20세기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급속한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00년대 이후로부터는 수많은 혼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온 사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에 이런 각종 이단들의 문제,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더 큰 어려움에 사실은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대형 교회의 청년부가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30대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반토막이 날 정도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조그만 위기에도, 질병에도, 세상의 압박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 즐거움에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전부인 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2000년 전에 교회가 경험했던 그 위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교회도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교제와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2023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주님의 성탄을, 이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 1서를 좀 통틀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지 않은 핵심 주제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다시 1절을 거슬러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라고만 하지 않고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말이 맞겠죠?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쩌면 그것이 아닐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주주의자들이 뭘 믿었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자기만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까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의 도덕과 혹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상상으로 믿는 것입니까? 개념으로만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신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참된 교제의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4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먼 나라의 외국의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그치셔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내 옆에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그냥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주님은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한번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 소위 기도원에 갔더니 이런 은혜를 받아봤다,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주제는 그래서 사귐, 교제, 연합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5절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 7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죄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여러분 사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책에 참 이렇게 개인적이지만 감동적인 짧은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저자나 책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볼일을 보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여러분, 해가 뜰 때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태양을 마주보고 운전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눈부십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안경에 붙어있는 그 조그마한 먼지가 왕방울만하게 커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여기 공기 안에 우리 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햇빛이 착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제 방 같은 경우에 먼지가 다 보입니다. 다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이런 묵상을 하셨대요. 이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이렇게 그 광채를 발휘할 수 있구나. 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덩어리 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눈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속에 무지개 빛깔들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로 지으셨어요? 우리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신은 뭡니까, 여러분? 다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먼지라는 거예요. 이 흙이고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고 주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이것은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사랑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축복이고 끝까지 이루어야 될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 이 요한은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압니까?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또 좀 개떡 같았는지 별명이 여러분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그의 엄마도 치맛자락을 휘날리면서 예수님께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세요 청탁을 하던 집안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이 요한은 이제 사랑의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우리가 끝까지 목표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셔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저 개떡 같은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걸 좀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랑을 맛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변화되기만을 바란다면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두 군데를 드립니다. 이건 아마 가상으로 지은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에 몹시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결혼해서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면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가상의 나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둘이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너무 고민인 거예요. 자식은 없지만 자기 아내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똑똑한 선생님 한 분을 찾아가서,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이 남편은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친척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만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파티를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결혼 파티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놓고,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제 막 잔치를 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남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지만 이 10년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이 아내가 원하는 선물을 제가 마지막으로 주고 싶습니다. 아내가 뭘 원하든지 제가 그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혼하는데 그럼 선물을 주면 좋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아내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남편을 지목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을 보게 된 그 동네 사람들, 친척들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자식이 없으면 이혼해야 된다는 그 나라의 법이 깨져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압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야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역경과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복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